새해 첫 번째 주일 맞아서 앞으로 3개월 동안 이 오렌지빛 오늘 이 주보 쓰게 되었습니다. 주보 첫면, 일면을 좀 열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교회 올해 주시는 교회 표가 적혀 있죠?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은혜 위에 은혜로라. 한번 더 하겠습니다. 시작. 은혜 위에 은혜로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 안에만 머물러 살게 하옵소서. 늘 아침마다 새롭고 어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하는 고백이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세 가지 구체적인 목회 비전이 있습니다. 모든 사역의 방향은 이 세 가지로 인도되어질 것입니다. 그 첫 번째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두 번째,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라. 세 번째입니다. 크게 즐거워하고 즐거워하라. 아멘. 이 세 가지의 목회의 비전을 가지고 우리 목표로 삼고 올 한 해 70주년의 모든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이 첫 번째 목회의 비전에 관해서 오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제가 TV를 좀 보다 보니까요, 인생 그래프를 그리는 장면들이 좀 나오더라고요. 어떤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보았고 또 어떤 교양 프로그램에서도 나왔습니다. 가로축은 나이, 시간의 순서고요. 그 다음에 세로축은 점수가 되겠죠. 어느 정도 성장했느냐, 평가의 기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인생의 여러 가지 중요한 변곡점을 표시를 해보고 그 점들을 이어보면 50이든 30이든 70이든 내 인생의 그래프가 나오게 되겠죠. 사업에 실패했다 하면 이 최저점 밑에의 평가를 점을 찍게 될 것이고, 또 사업에 성공했다 하면 아주 높은 곳에 점을 찍겠죠. 오늘도 우리 일부 예배 마친 후에 어느 가정이 목사님 기도해 주시고 성도들 많이 기도해 주셔서 우리 딸이 대입을 잘 치렀습니다. 어디에 합격했고요, 이제 공부하게 됐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참 감사했습니다. 대입에 성공하면 또 위에다가 점을 찍겠죠. 만일 대입이 잘 안 됐어요, 한 번 더 공부를 해야 한다든가 또 이런 일이 생겼으면 아마 밑에 어디다가 점을 찍어야 될 것 같습니다. 건강을 잃어버렸다 하면 밑에 어딘가에 최저점에 찍어야 될 것 같고, 자, 이렇게 우리의 삶의 중요한 변곡점들 점을 찍은 다음에 그것을 이어보면 어떠한 그래프, 어떠한 곡선이 나올까 하는 것인데요. TV에서는 주로 이제 연예인들이 그것을 해보니까 좀 드라마 같은 삶을 사시잖아요. 그래프도 아주 이렇게 요동치는, 저 밑에 최저점을 찍었다가 또 정점을 찍었다가 하는 이 깊은 골짜기를 지나기도 하고 창공을 나르기도 하는 변화무쌍한 그래프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지금까지의 삶의 인생의 그래프를 그려보신다면 어떠한 모습이 될까요? 완만하게 상승하고 있는 그러한 그래프일까요? 아니면 누구 못지않게 업앤다운이 아주 심한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 같은 그런 그래프가 될까요? 저도 그 장면들을 보면서 만일 제가 그래프를 그려본다면 어떨까 잠깐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요, 이런저런 생각을 좀 해보다 보니까 그 그래프가 우리의 믿음을 제대로 다 드러내주는 것 같지는 않다 싶었습니다. 무슨 말씀인고 하니, 어쩌면 그 그래프는 남에게 비춰지는 내 삶의 모습이 아니었을까 하는 것이죠. 남이 나를 평가할 때에 저 바닥을 치는 때도 있었고, 남에게 잘 나가는 것처럼 보여질 때도 있고, 그러니까 나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따라서 그 그래프들이 대부분 그려지는 게 아닌가 싶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이 신명기 8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 우리의 삶에 동행하지 않는 순간이 없으시잖아요. 그래프를 그릴 때에 과연 하나님이 내 삶에 함께 하시는
그 모습은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걷게도 하셨다. 광야는요, 불뱀이 나오는 곳입니다. 전갈이 나오는 곳이고요, 낮에는 견딜 수 없을 정도로 뜨거웠다가 밤에는 잠을 잘 수 없을 정도로 추운 그런 곳이고요, 맹수들의 위협이 있고, 광야는 아주 드넓은 곳인데 황량한 곳입니다. 그러므로 방향을 잃어버리죠.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알 수 없는 것이 광야와 같은 장소일 텐데요,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다. 광야에 있는 인생이면 그래프에 어디를 찍어야 될까요? 낮추시고 줄이게 하셨다, 배고프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이렇게 내려가다 보면 마치 아버지가 아들을 징계하는 것 같이 우리를 징계하기도 하셨다. 우리가 징계를 받을 때 우리를 줄이게 하시고 낮추게 하셨을 때는 어디다가 점을 찍어야 될까요? 또한 이 신명기 8장에는요, 나중에는 배부르게 되는 때도 말씀해 주셨어요. 아름다운 집을 짓는 때도 있다는 거죠. 소와 양이 번성하고 은과 금이 증식하여 우리의 소유가, 너희의 소유가 풍부하게도 될 때가 있다. 그러면 어디에다가 찍을까요? 맨 꼭대기에다가 찍을까요? 광야는 저 밑이고 배부르게 된 곳은 맨 꼭대기고, 우리도 그러한 인생의 그래프를 그려야 될까요? 한번 이러한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보통 우리는 교회에서 우리 믿음의 생활할 때에 이와 같은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우리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한번 잘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서 따라해 보시겠어요? 우리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네, 그래서 이것을 현수막으로, 슬로건으로 적어서 교회 벽면 한쪽에 늘 게재하고 있는 그런 교회도 있어요. 나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근데 저는 그 말씀 자체도, 그 말씀이 담고 있는 믿음을 다 온전히 드러내주지 못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우리는요,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 그것이 너무나 큰 문제로, 그것이 인생의 전부를 차지하는 것처럼 또 보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면은 그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꼭지점들이 달라지는 것이겠죠. 과연 내가 낮추어져 있을 때, 내가 줄이어 있을 때, 실패했을 때, 건강을 잃어버렸을 때, 과연 그때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경험할 수 있었을까? 반대로 내가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모든 것이 풍족할 때에 하나님은 내게 어떠한 의미 있었을까? 우리는 내가 처해 있는 그 낮아져 있는 상황만 너무 커요. 우리 안에는 아파하는 나만 너무 큽니다. 곤경 속에 아파하고 상처 입은 내 문제가 너무 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필요하지요.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하신 분이 되어 버렸어요. 맞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필요하셔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만 계신 분이 결코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문제보다, 비교할 수 없는 분이 하나님 자신이시잖아요. 내가 배고파하던 그 시절만 나는 내 삶의 무용담, 영웅담으로 남아 있어요. 내가 이렇게 바닥을 쳤는데 지금은 이렇게 창공을 나르고 있다는 인생의 그래프가 자랑이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아파했던 나, 성공했던 나, 문제를 끌어안고 있던 나, 그 문제가 해결되어 있는 나만 강조되어 있는 거죠. 그 안에 그 모든 문제를 넘어서는 모든 삶의 변곡점마다 더 이상 더 하지 못할 정도로 우리에게 가까이 계셨던 하나님을 우리는 얼마나 경험했느냐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얼마나 지금 기억하고 있느냐 하는 거죠. 오늘 말씀을 좀 들여다볼까요? 신명기 8장 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광야의 길을 40년간 걷게 하셨고
너를 낮추신 것을,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를 알려고 하셨던 하나님, 이것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내가 하나님 명령을 잘 지키는가 안 지키는가, 하나님 이것만 평가하고 계시는 것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은 율법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복음의 빛 안에서 이 율법을 붙잡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계명들 10가지라면 그 10가지를 몇 퍼센트나 지키고 있나, 그렇게 항상 우리를 평가하고 계실까요? 본문은 그렇게 보여요. 사실은요, 우리가 얼마나 잘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고 싶으셔서, 그래서 우리를 낮추시기도 하고 시험을 주시기도 하고 징계도 주신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요, 여기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랬어요. 내 마음이 어떠한지. 여러분 마음에는요, 여러분이 지금 끌어안고 있는 삶의 문제, 그 문제보다 하나님이 얼마나 더 크게 자리하고 계시는가 여쭈어 보고 싶어요. 더 쉽게요,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나 생각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생각하세요? 얼마나 하나님을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지금 당장 내가 배고파 죽겠는데, 지금 당장 사업이 잘 안 돼서 힘들어 죽겠는데, 죽겠는 거 투성이지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답답해하고 억울해하고 짜증스럽고 피곤해하고 힘들어하는 내 삶의 문제가 너무 커요. 그 자리에는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바깥에 그냥 도움을 주시는 분으로, 필요하신 분으로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내 마음 중심에는 가득히 문제만 들어 있어요. 하나님은 온데간데가 없어요. 나를 힘들게 하는 어느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하루 종일 하나님이 내 마음의 중심에 계시는 게 아니라 나를 힘들게 하는 그분을 묵상하고 살아요. 마음 가득히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어요. 그리고 나가 마음에 힘들어하고 내 삶에 참 어려움을 가져다 주는 그 한 사람이 내 마음에 가득 들어차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묵상하라고 하셨지, 그 문제를 붙들고 묵상하라고 하시지는 않으셨잖아요. 사실 우리는 낮아질 때, 배고프고 줄일 때는요, 그래도 하나님을 좀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더 큰 문제는요, 그 문제가 해결이 되고 나면 문제는 다 끝났다고 생각하고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도움을 주신 하나님은 그 다음부터는 더 온데간데 없어지지 않던가요? 배가 불렀습니다. 아름다운 집을 지었어요. 이제는 내가 살만합니다. 내 혼자의 깜냥으로 얼마든지 내 삶을 운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얼마나 생각하시죠? 바쁜 일로 가득 차 있잖아요. 급한 일로 가득 차 있잖아요. 나를 힘들게 하는 문제들로만 가득 차 있어요.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이 얼마나 계시는가 하는 겁니다. 이 8장 전체는요, 결국은 내 마음속에 하나님 생각이 얼만큼 있더냐, 그걸 묻고 계시는 거예요. 내 마음이 어떠한지를 하나님 알고 싶으신 거죠. 우리는 너무 하나님을 쉽게 잊고 삽니다. 낮추어져 있을 때, 줄일 때는요,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그 문제만 붙들고 씨름하느라고 하나님 잊어버리고, 그 문제가 해결되고 난 다음부터는 배불러서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은 가끔 필요해요. 가끔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합니다. 가끔 눈물 흘릴 때는 필요하지만 평상시 내 마음 가득히는 내 삶의 상처와 문제와 아픔만, 또는 배불러 먹여주신 아름다운 집과 소유로만 가득 차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문제다 하는 겁니다. 1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11절 말씀, 여호와의 명령, 법도, 규례를 지키고 그랬어요. 얼마나 잘 지키는지 하나님은 그거 평가하고 계실까요? 그래서 한 80점, 90점 받으면,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면 더 큰 복을 받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30점, 20점 잘 못 지키면 그 약속해 주신 축복을 못 받는 것처럼 그런 믿음 생활을 할 때가 많아요. 정말 그럴까요? 건강을 완전히 잃어버린 사람은 하나님이 버리신 사람인가요? 돈이 없어 가난하고 줄인 사람은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은 인생입니까?
아굴의 기도를 우리가 어저께 월상 예배를 통해서 잠언서 30장을 기록한 아구르라는 지혜자, 그가 평생에 내가 죽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 두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하나는 내 안에서 헛된 것과 허탄한 것, 거짓을 제하여 주시고, 즉 정직한 영을,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이 새날 새 아침을 맞을 수 있는 새 영과 새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하는 기도였어요. 두 번째는 나를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하게도 마옵소서. 부해지면 배가 불러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교만하게 살까 걱정됩니다. 가난하면 가난해서 없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며 살까 걱정됩니다. 자, 그 기도는요, 마찬가지로 신약의 복음의 빛에서 보아야 되죠. 어저께 나눈 말씀이었어요. 바울이 빌립보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이 기도를 드렸어요. 내가 가난에도 처할 줄 알고 부함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만 기억하며 재물이 없을 때는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삽니까? 그리고 재물을 얻게 해주신 하나님, 아니 그 하나님은 온데간도 없이 내 손에 쥔 재물만 손에 쥐고 살지 않던가요? 근데 바울은 그랬어요. 감옥에 갇혀있는 그 때에도 많은 사람들이 후원하여 준 헌금으로 살 때도 있었고요, 자기가 자비랑으로 텐트를 만들어가면서 살았던 때도 있었어요. 가난에도 처할 줄 알고 풍부함에도 처할 줄 알았다는 것은 가난도 이기고 부함도 이긴다는 거예요. 늘 언제나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놓치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바울의 마음에는요, 하나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빌립보 감옥에서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던 그가 기록한 빌립보서 전체는 기쁨으로 가득 차 있어요. 낮추시고 줄이셨을 때 상처 끌어안고 아픈 것만 나만 기억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는 하나님이 은혜 안에 머물러 있었어요. 배부르게 되었어도 그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잃어버린 적이 없었어요, 바울은. 그러므로 그는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 내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아야 된다 했어요. 내 마음이 교만하여지면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더냐 말씀해 주셨죠. 1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8장 16절 말씀인데요, 만나의 이야기가 여기 갑자기 나오죠. 제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방송실에 16절은 자막으로 말씀을 부탁을 못 드렸어요. 여러분 성경을 펴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결국 마침내 우리를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자, 그러면 마지막에 다 잘 돼야 됩니까? 세상의 기준에서 건강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요, 재물을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귀천에 가난과 부한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는 결국 그의 삶 전체를 통하여 그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가득 계셨기 때문에 그의 삶 전체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어떤 사람이요? 항상 감사하는 삶, 항상 기뻐하는 삶. 돈이 좀 있어서 기뻐하고 감사합니까? 아니죠. 그래서 감사하고요, 없어서 감사하고요. 나를 낮추신 이도 그 낮춘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낮아지면 얼마나 낮아집니까? 역으로 높아지면 얼마나 높아질까요? 낮고 높음이 중요하지가 않은 것이죠. 낮추신 이유도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기 위함이고 높이시는 이유도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내 마음에 하나님을 생각하라.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리함으로 하나님 마음 중심에 가득 있으니 어떻게 되겠어요? 낮아도 높아도 배불러도 줄여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잘 믿는 사람은 그러므로 인상 안 씁니다. 예수 잘 믿는 사람 불평불만하지 않습니다. 예수 제대로 믿는 사람 따따붙다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중심에 가득히 있으므로 낮아져도 높아져도 배불러도 줄여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가난해도 하나님의 은혜에 머물 줄 알고 부해져도 하나님의 은혜에 머물 줄 아는 인생, 항상 기쁘고 항상 감사하는 예수 제대로 믿는 2020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는 가서 강권하여 사람들을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가서 강권해서 사람들을 데려다가 채웁니다. 자,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맡기신 일만 가득해져요, 마음 안에. 하나님, 그분 아니면 하나님 일 못하십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 분이죠?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천하만물을,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에요. 하나님, 저와 여러분이 필요하십니까? 그 사람 없으면 하나님 일 못하신대요. 하나님 일을 맡겨주셨는데요, 하나님 맡겨주신 그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어요. 그 일만 가득해요. 내 집을 채우라 했으니 강권합니다. 강권하다가 자기 힘들고 남도 힘들고 모두가 다 힘들어해요. 하나님을 그 마음에서 잃어버렸어요. 그 일을 왜 주셨죠?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하라는 거예요.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을 삶의 모든 순간에서 발견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맡겨주신 일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오늘도 내일도 새롭게 나를 놀래켜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발견하고 오늘도 내일도 날마다 새로운 은혜로 내 삶을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만나지 않고 주신 일만 붙들고 살아요. 그리고 힘들어합니다. 하나님, 그 사람 없으면 그 일 못하십니까? 하나님은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시잖아요. 그 일이 잘 되고 잘 안 되고 뭐가 그렇게 중요하죠? 낮은 게 얼마나 중요하고 높은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아름다운 집이 얼마나 중요하고 초가성단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왜 나는 하나님이 아는 것을 가득히 끌어안고 힘들어하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상처보다 크신, 아니 크다고 말할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에 와 계시는가 하는 문제죠. 19절 20절, 만일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너희가 멸망할까 하노라 그랬어요. 자, 이 강권이라는 말씀을 드린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왜 나가서 전도하고 하나님의 집을 채우죠? 하나님 명령, 법도, 계명, 율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에서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는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한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이 나를 사무치게 하는 거예요. 그래야 나가서 권면하고 강권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은요 5장 17절의 말씀을 우리가 새해마다 송구영신 때마다 붙드는 말씀이잖아요. 그런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다 지나갔어요. 우리는 무엇을 보아야 된다고요? 새로운 것 봐야 돼요. 날마다 그 새롭게, 아침마다 늘 새롭고 늘 새로우신, 끝이 없는, 다음이 없는, 오늘도 나를 새롭게 놀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라는 거잖아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니까. 근데 그 말씀이 5장 17절에 있는데 그 앞에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는도다. 예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대신 죽으심은 이제부터 너희가 내 썩을 몸을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아파봐야 100년 아픈 겁니다. 줄이고 낮추어져 봐야 100년이에요. 높아져 봐야 100년인 거예요. 그거 살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마음 중심에 가득히 모셔드리고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여김을 받는 인생 살다가 하나님께로 달려 들어가는 거예요. 당장 내일 불러주시면 아멘 땡큐 감사합니다 하고 뛰어 들어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높으면 얼마나 높겠어요. 그 높음을 통해서 하나님 무엇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다고 그랬어요. 높아진 그 인생의 영광이 아니라, 인생의 영광이 높아봐야 솔로몬의 입은 옷이잖아요. 이름 없는 들풀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 그 디자인을, 그 천연의 디자인을 솔로몬의 옷 따위가 비교할 수가 있더냐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배운 기도가 그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의 여김을 받으시고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 땅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 다음에 나를 위한 기도 첫 번째가 뭐예요? 일용할 양식이에요. 내 떡거리를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 오늘도 내일도 늘 새로운 은혜로 나를 먹이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매일매일 은혜 안에 머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은요, 그리하여 너희가 이 세상에 나가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기를 전파하라 그랬어요. 내가 먼저 하나님과 화목해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그 사랑, 그 용서하심, 그 용납해 주심, 나 같은 못난 것을 하나님이 씻겨주시고 용납하시고 용서해 주시고 늘 새로운 은혜로 나를 붙들어 주시고 아들이라고 칭해 주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기쁜 것이에요. 그 사랑이 내 안에서 사무쳐서 감동이 되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흘러넘치는 것, 그것을 저희에게 부탁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그리스도의 사랑은 온데간데 없이 일만 붙들고 있는 종의 삶, 노예의 삶 살지 마세요. 아들의 삶, 아들의 특권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레미야 애가의 말씀을 지난 수요일에 나누었어요. 예레미야 애가는 보면요, 성전이 다 무너졌어요. 불탔어요. 끝난 겁니다. 예레미야 애가는요, 애가입니다. 슬픈 노래예요. 에이카 에이카 곡소리 나는 그러한 성경책이에요. 5장으로 되어 있는데 무려 3장 첫머리가 슬프다 에이카 이러고 시작해요. 그래서 슬픈 노래예요. 왜 슬픕니까? 다 잃어버렸어요. 인생의 최저점을 찍은 거예요. 성전이 무너졌어요. 불탔어요. 돌 하나 돌 위에 남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인재와 영광이 거두어졌어요. 끝났습니다. 죽은 거예요. 멸망한 거예요. 그 당시에 슬프다, 아이고야 아이고야 내가 다 죽었다 하지 않을 수가 없었는데, 예레미야 3장에 보면요, 애가 3장에 보면 내 고초와 재난, 내 이 쑥과 담즙을 내 몸이 기억한다고 되어 있어요. 쑥은요, 쑥대밭이라고 그런데요, 원전,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떨어지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핀 게 쑥이랍니다. 체르노빌 거기 방사능이 누출되고 나서도 제일 먼저 피는 게 쑥이랍니다. 맞는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체르노빌이라는 말 자체가 쑥이라는 뜻이 있대요. 참 아이러니죠? 쑥대밭이라는 거는요, 그러므로 쑥대밭, 완전히 명한 초토화된 데 자라는 쑥대밭이라는 건 망했다는 얘기예요. 쑥을 경험하게 하시고 내 안에 소화시킬 게 없는데 쓴맛만 올라오는 게, 담즙이 올라오는 인생, 고초와 재난의 인생을 내 몸이 기억하고 살았습니다. 그게 슬프다 슬프다 에이카 에이카 인생의 바닥을 치는 모습이 예레미야 애가요. 그런데 여러분 그 3장에요 갑자기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내 마음 중심에 바로 이 쑥과 담즙이, 이 고초와 재난이 오히려 소망이 되었습니다. 오히려 소망이 되었습니다. 나를 낮추고 줄이게 하신 하나님을 보게 됐습니다. 날마다 아침마다 주의 인자와 긍휼과 자비가 무궁하심으로 끝이 없으심으로 아침마다 새로운 은혜가 나를 행복하게 합니다.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기업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찬송하죠. 나의 영원하신 기업, 뭐보다 귀하다고요? 정말이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라고 예레미야 애가는 노래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 생명보다 귀하다고 노래했어요. 정말이요? 정말이요? 내 문제가 더 크잖아요 지금. 내 생명보다도 귀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보다는 사실은 더 깊은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여러분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과 교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오늘 신명기 8장에 나오는 말씀의 핵심이잖아요. 하나님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오늘의 용어로 바꾸면 뭐예요? 사람이 돈으로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살지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 살지니라. 건강으로 살 것이 아니니. 건강 잃어버릴 수 있어요. 우리 건강을 유지해야 돼요. 열심히 살아야 돼요. 잃어버릴 수 있어요. 아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건강으로만 인생을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입에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즉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하나님 내 마음 중심에 가득히 영광 받으시는 삶을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 애가의 말씀
21절부터 3장 21절부터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어요. 자막을 부탁드렸는데요. 자, 이것을 하는 것은 그 앞에 나오는 쑥과 담즙과 같은 내 인생, 모든 것이 무너지고 바닥을 친 인생의 최저점에 있었던 내 삶, 이것이 바로 그겁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문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24절 시작.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아멘. 여러분 마음 중심에 하나님만 바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업이에요. 생명보다 귀한 하나님을 발견하시며 그것이 인생에 대박나는 수지맞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내 생명보다 귀한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세요. 그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 전부가 되어주심을 알기 시작하고 깨닫고 체험하기 시작하면 높고 낮음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일체의 비결을 배우는 거예요. 모든 것을 이기는 능력을 어디서 얻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내 기업이 되어주신다.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아침마다 새로우신, 더 어제보다 오늘이 크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 가득히 영광이 되어 비치게 되는 멋진 2020년 살아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복이 아니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어두운 골짜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 다시 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내 마음 가득히 하나님을 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영광이, 그 영화로운 광채가 내 삶 가득히, 내 온 가득히 비춰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의 날개 그늘 아래 나를 온전히 덮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머리에서 발끝까지 기름을 부어 주셔서 내 안에 눈물도 상처도 온데간데 없이 하나님의 영광만이 가득 차게 하여 주옵소서. 낮아져도 높아져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게 하옵시고, 가난해도 포함해도 이길 수 있는 일체의 비결, 감사하고 기뻐하는 삶, 하나님 마음 중심에 가득히 모시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아니 비교할 수 없는 아침마다 새로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날마다 새롭게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2020년 또 내일은 어떠한 은혜로 나를 인도하여 주실까, 또 내일은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 기대하며 설레며 믿음의 걸음걸음을 감사함으로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문에 이르는 그날까지 하나님 내 가슴에 가득히 모셔드리고 하나님과만, 우리 주님과만 동행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절실한 마음으로 무릎 꿇어 두 손 높이 들어 항복하며 주님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것, 아픈 것, 고통스러운 것, 내 고초와 재난, 쑥과 담즙과 같은 것은 다 던져버리게 하시고 잊어버리게 하시고 씻어주시고, 내 마음 가득히, 내 영혼 가득히, 내 삶 가득히 하나님의 영광만을 비춰 주시옵소서. 하늘문 열어 주옵소서. 안 되는 것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약속하여 주셨사오니 먹이시고 입혀 주시옵소서. 기름진 것, 신령한 것, 각장 좋은 것, 감사한 것들로 가득가득 채워주시는 하나님, 하나님 앞에 엎드려 그것 위하여 하나님 찾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하나님 자신만을 위하여, 하나님 나의 기업입니다, 하나님이 내 생명보다 귀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며 이 세상을 행복함으로 승리함으로 사는 예동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맡겨주신 70주년의 사업들이 일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지난 7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시고 낮추시고 줄이게 하시고 배고프게 하시고 때로는 먹여주시고 아름다운 집을 짓게 하여 주신 하나님 여호와만 기억하는 은혜의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위에 은혜로 하나님만이 이 예동의 공동체를 통하여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엎드려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랑하는 권속들 위에 이제와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